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부활절 때문에 다른 성경을 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야곱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에서랑 같이 만나고 이제 화해하고 야곱이 그리고 그 지방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딱 그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자, 지난 시간 내용을 마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한 가지 지금 실수를 하나 했다 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실수를 기억하십니까?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맨 처음 나오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인정을 했고 다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서원이라고 하죠. 쉽게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살기에 편한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근본이 뭐냐, 첫 번째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요 지방에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지. 어느 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자,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 디나라고 하면은 야곱의 유일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 12명인 야곱 집안의 유일한 딸이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좀 대단하죠. 나올 확률이 반반인데 딸이 하나만 있다? 근데 뭐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은, 이 집안의 유일한 외동딸이라는 거는 이 아버지와 이 오빠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애지중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대략 한 16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나이랑 비슷하다고 여기거든요. 자,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디나의 어떤 마음을 한번 공감을 해볼 필요가 있고, 디나의 행동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그 집안에는, 이 야곱의 집에는 이 디나에게 자기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자기 또래의 여자애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외로워했을 거라는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겜 여자들, 그러니까 세겜은 성이었기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또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다른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겜 여자들이 잔치를 열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파티가 연다는 소리식을 들으니까 얘가 지금 좀 궁금한 거죠. 가보고 싶고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냐면, 디나가 좀 어찌 보면은 소홀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좀 방심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돼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선 잘못한 부분도 조금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자, 뭘 소홀했나? 이 당시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기 아빠나 오빠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몰래 나갔을 것이다. 왜 몰래 나갔을까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얘네 축제에 가는 거 싫어, 반대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할 테니까. 왜냐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거리 벌레 보듯이 해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옆에 있기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오빠들이나 아빠한테 말하면은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고 같이 안 가줄 테니까 몰래 나간 겁니다. 이방인들이 궁금해서. 자, 그래서 몰래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문단에 보면은 그 여자들을 만나러가 아니라 여자들을 보러 갔다 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내가 또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단어가 되게 좀 중의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보다라는 것도 있고 보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디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필 그 쉽게 말하면은 여기 뭐 족장에 뭐 하몰의 아들 이렇게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성의 왕자거든요. 왕자 세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녀를 보고 강간했다라고 하면서 욕을 보였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좀 이게 현대 시대적인 도덕 관점으로도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족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족장은.
그러니까 거의 왕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냥 백성들은 사실 이 일반적인 뭐 시민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거의 뭐 그보다 아래 등급으로 생각을 했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디나가 뭐 야곱의 딸이 뭔지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사건 그대로만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그리고 욕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 소문이 다 났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렸다. 그리고 그는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에 빠졌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안팎이었다라고 이런 기록을 돼 있거든요. 자, 그 정도인데 어찌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관점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부족의 도덕적인 관념까지 이해해 주면서 심판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식인종이 있는데 이 식인종의 도덕적인 관점이 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항변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섭리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봤을 때 어쨌든 잘못된 거고 심판은 있어야 된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얘에게 벌이 찾아오겠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은 어렴풋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책임은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그렇게 강간한 여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아내로 데려오면 사실 여러분 그 이 당시에 여자의 인권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소유물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족장의 아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았다. 자, 이 당시에는 이 집안에 있는 그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기다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쉽게 번역을 한 건데 조금 더 원래 단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야곱은 스스로를 잠잠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은 스스로를 잠잠하게 하였다. 소식은 들었으나 스스로를 잠잠하게 했다. 맞아, 화를 야곱은 참았다. 지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일단 감정을 억제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여러분 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세요? 야곱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에 계획을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은 있었지만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참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바로 일을 저질렀잖아 항상. 근데 야곱이 이제 참고 있어요.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아까 말했던 그 아들의 그 주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족장이 찾아왔어요. 대리인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미 세력이 엄청 크거든. 야곱의 세력이 무시할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형인 에서도 서로 형제지간한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인 에서가 군대만 400명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도 따로 무리를 데리고 있잖아. 이삭이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 입장에서 볼 때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지금 사람을 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왔다고 할지라도 좀 정중히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겠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니까 아들들이 이제 딱 봤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그리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이 아버지였던 야곱과 이 젊은 아들들의 이제 믿음의 어떤 차이가 보이죠? 자, 하필이면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방인은 사람이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모세가 주석을 달았죠. 자,
하몰이 말했습니다. 네, 하몰의 이 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내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잘못했다. 맞아요. 잘못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자, 이 뒤에도 하몰이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몰은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자존심일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 맞, 이쪽이 가까워요. 나는 해도 되는 걸 당연히 했을 뿐이다. 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당연히 누렸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랑 더불어서 지금 하몰이 이제 거래를 제안할 거거든요. 거래를 제안할 건데 이 거래가 단순히 결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보상을 해줄 거라고 돼 있어요. 보상. 어떤 보상입니까? 하나 보고 싶다. 난 사돈관계를 맺읍시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자. 당신의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서로 어울리는 말은 뭐냐면은 교역을 하자는 거예요. 교역. 그러니까 물건도 교류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교역을 합시다. 한 가족처럼 지내고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십시오. 뭐가 땅을 주겠다. 우리가 땅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세겜은 또 이렇게 해요. 내가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했고 난 책임도 질 거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이런 것들을 다 줄 건데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당연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 깔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빠들의 눈에는 이 보상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났는데 이 화남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죄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빠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화가 났을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겠죠. 이방인이어서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이방인이라서가 왜 화가 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방인인 게 왜 화가 날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의 원인이 뭔가를 물질적으로 빼앗겨서 화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믿음이 어긋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엔 율법이 딱 문서로 써있진 않았지만 이방인과 교류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남의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종교적인 분노가 지금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분노 때문에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당연히 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정의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또 좀 더 우리가 다듬어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이 어긋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을 무엇을 쓰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올바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속임수를 써서 대답을 한다. 참 이 아빠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대답을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쓰는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쓴 속임수에 대한 생각
무슨 느낌입니까 이거? 별로죠. 이 말이 맞는데 그 별로인 게 왜 별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왜 이게 별로처럼 느껴집니까? 맞아요. 그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 것과 비슷한 건데 내가 이제 이 당시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여호와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줄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징표가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같은 무리다라는 거룩한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얘들이 이용했어. 자신들의 죄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했고 심지어 그 죄가 살인이야, 살인.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걸 성경적인 표현을 뭐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사용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디나가 아직 그 세겜의 집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당신들과 전쟁을 하겠습니다는 소리예요. 강제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 이거 우리 거 반드시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에겐 전쟁밖에 없어. 라고 지금 아들들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도 하고 협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별로라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들은 건지 아시겠죠? 자, 하몰과 그의 아들은 이 조건이 굉장히 타당해 보였다. 왜 타당해 보였을까요? 일단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좀 널리 행해졌던 의식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또 이 아브라함 이 집안 이 여러 집안 이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흩어 살고 있었잖아요. 꽤 유명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했던 그런 의식들에 대한 소문들이 났을 거고 걔네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저런 게 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하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쟤네들을 흡수하면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겜이라고 했던 이 성이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둘이 합쳐지면 당연히 인구가 더 적은 쪽이 우리 쪽에 흡수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보이는 이득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 그리고 새 광장으로 가서 아빠와 아들이 성읍의회 앞에서 말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성에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알려도 줘야 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그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속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편하게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넓으니까 있어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땅이 정말 중요한데 부동산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근데 이때는 사람은 없고 땅은 넓으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은 넓으니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과 우리의 딸을 결혼시키고 또 다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에 응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보여지는 거죠. 결국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인원이 더 많으니까 어울리게 합시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3일 뒤, 사흘은 3일입니다. 3일 뒤에 일반적으로 제일 좀 고통이 심할 때라고 해요. 모든 남자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아팠으면 이제 막 2명만 들어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살았던 성에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 자,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왔는데 이게 그 원문 단어에는 더 상세히 쓰여 있거든요. 이 원문은 뭐라고 써 있냐면 칼날을 따라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정말 잔인무도하게 혹은 그런 마음, 무자비한 마음으로 들어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와서 모든 남자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모두 죽이고 난 다음에 디나를 구출해서 떠났다. 다른 아들들은 눈치 보고 있다가 모든 일이 다 끝나니까 성읍 전체를 약탈했다. 그리고 소유물을 모두 빼앗았다.
자, 여기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까 어찌 보면 종교적인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이 행동을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이 종교적인 분노, 과연 이 아들들에게 종교적인 분노만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 이상의 것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분노와 어찌 보면 개인의 욕심도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욕심이 지금 당연히 딱 보이니까. 자, 모두 뺐고 약탈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몹시 추하게 만들었다. 야곱이 아직도 좀 덜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내 이름이 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항상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할 때 보면 어떻게 실수하냐면은 되게 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느낌으로 행동할 때가 좀 있어요. 야곱은 지금 아직 그게 다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내 이름이 추해졌다라고 하는데 야곱이 왜 이렇게 큰 걱정을 했냐? 첫 번째로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야곱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기대냐? 내가 이곳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좀 잘 살고 화목하게 살고 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자마자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기대가 지금 낙담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냈을 텐데 여기를 이렇게 지금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지금 실마리를, 빌미를 야곱의 아들들이 제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죄를 깨닫지를 못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한 자는 우리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했던 행동을 정당화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자, 크게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 일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습니까?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 이런 일들이 벌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들,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생활들, 이런 모든 믿음들에 있어서 야곱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 개인에게는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될 수가 있었겠죠.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되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사실은 뭐 하물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야곱 스스로도 욕심 때문에 여기 계속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내 개인의 어떤 이런 욕망들,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욕망들을 내가 따라갈 때 어떻게 되냐?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눈이 멀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하몰의 아들은 이 자기가 일단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를 그냥 속아서 넘어가. 그냥 속아 넘이 눈이 먼 거야. 지금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 하몰도 사실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조건만 가지고 자녀를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 속임수를 위해서 하몰 나이가 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챌 수도 있는 사람인데 몰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죠. 자기 행동이 정당화되고 얘들 지금 다 싹 다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눈이 멀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잘한 행동들도 있지만 못했던 행동들도 싸그리 다 기록을 하는구나. 왜 그걸 다 기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선한 일들, 악한 일들을 왜 전부 기록을 해뒀을까요? 성경엔? 왜 그럴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다윗한테도 그랬고 솔로몬한테도 그랬고 왜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 다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고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의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다 성경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닌가. 이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완벽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부 똑같은 사람들일 뿐인데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지만 이들을 성장시키는 그 뒤에 이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은 야곱과 아들들과 이 하물과 세겜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이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기도할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행하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소홀하지 않고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 설마 우리가 그 와중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인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버리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혹은 나쁜 일을 할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끝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